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것에 힘의 근원을 삼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에게 힘의 근거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사야 40장에 보면 젊은이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 힘은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힘의 근거를 삼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에 우리의 힘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새 힘에다가 우리의 힘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거이시,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아멘. 어느 시대든지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잘 돼야 돼.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고 토대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부분, 사회적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범죄와 또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탈선 문제라든지 갈수록 흉포화되는 범죄들,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노인 문제, 급증하는 이혼 등등, 이 모든 일들이 가정이 문제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불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를 헤쳐나갈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은 128편과 짝이 되는 그러한 시편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서움이나 어떤 공포나 어떤 하나님을 공포로 무서움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나가며 순종하는 거룩한 경외함.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가 순종하는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생각만 해도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고맙고 그저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적인 믿음이라면 그 도를 행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은 외적인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안에 내적 믿음이 형성되면 외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도를 따라 살 것이고,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자연히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나라를 잃고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전 세계에 유랑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자기들의 가정에는 쉐마라고 하는 작은 가죽 상자를 보관하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양피지에 적혀있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끄집어서 그들은 함께 읽고 낭독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전통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유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장래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아버지에게서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적 감화를 받고 위대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바른 생각과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어미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들은 결코 빗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빗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많은 열매가 잘 맺혀진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를 결실한 나무로 비유한 것은 그 아내의 현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여인은 가정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오랜 감람나무에서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의 나무로 신선함과 생명력과 빠른 성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그 가정은 활기가 넘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원합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네 가정들의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속 썩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명력 있고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싹이 막 자라는 것처럼 그로 인하여 가정의 즐거움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현숙한 아내로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앞길이 열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잘 되길 여러분 바라고 좋은 대학을 보내시고 여러분 과외를 시키시고 뭘 시키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나는 잘못됐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지라도 나는 이런 꼴로 살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된다. 이게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잘 경외하면 네 자녀들도 본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어디를 갖다 놓아도 걱정하지 않아. 할렐루야. 어디 갖다 놓아도 그 자녀들이 활기 있는 삶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형통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정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가정이 잘 복을 받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사회의 기초입니다. 최소의 단위입니다. 사회의 건강은 그 사회의 건강은 가정의 건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의 불화 속에서 그런 존재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은 물질의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정에 많은 축복을 내리시는데 특별히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중에서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 본래 노동의 수고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태초에 지상 낙원 에덴 동산에서 각종 과실나무가 가득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은 본래 수고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고도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축복받은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과 천지 만물에 임하게 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커기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인데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도 수고하는 저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거 수고라고 하는 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복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연세가 드셔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일을 통해서 인간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일이 있고 노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에게 내리신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또 다른 축복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동경하며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 뉴스에 40억 로또 당첨된 사람, 그래서 어머니와 그 동생하고 40억을 놓고 다투다가 이 아들이 그냥 40억 갖고 가서 좋은 집 사서 울타리 치고 사는데 엄마를 돌아보지도 않고 동생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하고 동생이 그 로또 당첨된 그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그 동생을 붙들어 갔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하루 종일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로또 당첨돼서 40억 받으면 뭐하냐? 가정이 박살나고, 그래서 뭐하냐?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 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패가망신했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장로님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로또 한번 당첨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일도 않고 그냥 종이택 하나 갖고 몇십억 버는 거예요. 그런 돈은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번 돈은, 땀을 흘려 얻지 않은 열매는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방탕하고 이거 가지고 타락하고, 더 차라리 로또에 안 됐더라면 더 좋은 사람이 됐을걸. 평생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텐데, 로또 믿고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패가망신해가지고 결국 핸드폰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 들어가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쓸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 축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잘하시는 주님이 내게 맞도록 주시라고 그래야지, 그냥 막 무조건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떼돈이고 막 1억 천금이든 이렇게 돈이 많이 온다고 복이 아니에요. 쓸 줄 알아야 쓸 줄. 써봤어야지.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로또 당첨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수고한 대로 먹어야지. 수고한 대로 먹으려고 하는 이게 정직한 정신이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지. 하나를 심고 그냥 거기서 하나를 겨우 심고 거기서 그냥 몇 가막 추수하려고 그러면 도둑심보 아닙니까? 그렇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을, 수고를 명령하신 이상 우리는 수고를 피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반드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하기 싫거든 성경에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수고를 하는데 수고하면서 살아도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수고는 너무 많이 하는데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오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천하를 다스리신 그분께서 수고한 만큼 거둬들인다 그랬어요. 밤새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그 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수고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땀만 흘리고 되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의미는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는 결실을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수고하며 노동을 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애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생만 잔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들어봤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네? 벌기는 버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잠언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호박씨는 까는데 털어놓는 입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호박씨 까느라고 수고를 엄청 했는데 한 점을 까놨는데 그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입에 톡 털어놓는 거예요. 호박씨 까는 수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엉뚱한 사람은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버느라고 고생만 잔뜩 했지 엉뚱한 내 물질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분명한 것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거두게 되어지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고 1년 내내 갖고 왔는데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태풍이 와갖고 물에서 잠겨버렸어요. 가수원이 그냥 사과 배가 얼마나 탐스럽게 열린지 몰라 그냥. 갑자기 태풍이 와갖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막 찌그러지고 짜부러지고 깨지고 상품 가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산 농장에도 멧돼지가 들어와서 옥수수 결실기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별로 옥수수 이번에 못 먹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보고 밤에 가서 지키라고 그러는데 멧돼지 지키라고. 제가 순종 안 했어요. 예. 농사를 돌아놨어요. 그럼 열심히 수고하고 뿌렸으니까 잘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거두지 못하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울며 씨를 뿌렸어요. 울면서 땀 흘리면서 씨를 뿌렸어요. 수고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이 성경적인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선진사회일수록 수고한 대가만큼 수고한 대가가 충분히 보장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호주에 갔다 왔는데 호주에서는요 놈집 가서 일을 해줘도요 의사하고 받는 돈이 똑같아요. 의사. 여러분 의사 우리나라에서 의사하고 가정부하고 월급이 차이 많이 나죠? 호주 같은 데는요 똑같아요. 의사 월급이나 가정부 월급이나 거의 비슷해요. 네.
가서 뭐 허드레한 일하는 사람이나요, 회사원이나 회사 좋은 데 다니는 사람이나요, 별 차이 없어요. 좋은 나라, 좋은 나라. 예. 우리나라도 막 북한에서 다른 중국에서 들어오려고 막 애쓰잖아요. 예. 우리는 그 수고한 만큼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게 또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 월급이 너무너무 작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 수고한 대가가 너무 조금 준단 말이에요.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조금 일해도 많이 줘요. 일은 조금 했는데 진짜 많이 수고한 대가가 많이 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미개한 나라일수록 수고는 암만 많이 해도 하루 종일 일해도 돈 1,000원밖에 못 받아. 그래서 인류가 꿈꾸는 살기 좋은 사회, 또 모두가 잘 사는 이상적 복지 사회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놀면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사회. 예.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 임금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선진국과 후진국과 중진국들이 이 수고한 대가가 너무너무 많이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평생 살면서 평생 돈 모아갖고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죽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며 여러분이 수고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시온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그들의 가장 삶의 핵심적인 성지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던 곳이고, 다윗이 오르난에게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부은 곳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아다시피 바벨론 침공 후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고 그 후에 수룹바벨과 헤롯에 의해서 각각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정말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아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집을 내도 대문을 성전이 있는 쪽으로 대문을 냅니다. 동서남북 상관하지 않고 북향문, 남향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느 곳에 살든지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내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면 그것을 찾으려고 피나는 경쟁을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에 다 무너지고, 이제 수룹바벨이 지었던 것도 무너지고 헤롯이 지었던 것도 다 무너지고 성벽 하나만 남았어요. 그걸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께 늘 편지를 써서 거기다가 껴놓으면서 거기서 율법을 읽으면서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없는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 통곡의 벽 너머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지금 이슬람당 뭐라고 하지? 응? 모스크 이슬람 해외교당이 솔로몬이 진 거기에 떡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편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모스크를 성지화시켜서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이 세상은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에서 구멍을 뚫어갖고 그 회교당 지금 쓴데, 모스크가 쓴데, 거기 옛날에 거기 번제를 드렸던 그 밑에까지 굴을 파갖고 거기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의 약점도 보이는 성전에 너무 맹신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을 볼지어다.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렬한 사랑이 그 민족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고난과 유랑의 역사 속에서도 사멸되지 않고 다시금 강력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된, 그게 바로 성전 중심적 삶. 그들의 성전 중심적 신앙이 이스라엘 재건의 토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축복을 받듯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늘 살기 때문에, 늘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늘 성전 안에 살기 때문에 저는 성전 안에 잘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매일 살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교회를 주임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교회를,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교회를 들락이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교회를 다니는가? 저들은 교회 다니는 의미를 어디다 두는 건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곳? 그래, 한 주간 동안 살다가 그래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냥 가는 곳? 그냥 예배하는 집?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가끔씩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살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집을 지을 때도 아다시피 12지파인데 12지파가 세 그룹씩 나눠서 네 그룹으로 나눠서 동서남북 성전을, 천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네 지파씩, 아니 세 지파씩 묶어서 한 그룹에서 동쪽에 그들의 천막을 쳤습니다. 서쪽에 세 지파 그룹에 천막을 치고 남쪽에 치고 북쪽에 치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항상 그들이 천막을 치고 광야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모든 가는 길을,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이끌어가는 핵심적 구심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시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안위나 주고 위로나 주고 격려나 주고 소망이나 주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를 책임지는 이렇게 성전의 삶이, 여러분 성전을 취입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성도들은 시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흘러서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가슴을 그리고 파묻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나무들이 소생을 하고, 할렐루야, 죽은 갯벌들이 살아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이런 교회가 이런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성전을 사랑하는, 내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고, 우리 집 식당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식당을 더 깨끗이 하려고 하는.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소에 와서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저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저들이 각종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저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발끝까지 끌리시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은 그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칠 줄 모르는 그의 정열은 가난도 고난도 순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누르는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근심거리는 언제 잘 먹고 언제 잘 사나, 언제 좋은 입 좀 한번 입어보나, 이런 것이 그의 눌리는 근심이 아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내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남은 모든 힘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고난에 거기다 쏟아붓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다가
수많은 순환을 받고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좌담회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디에게 교회 부흥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매일 5분씩만 기도하는 사람 20명이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할 것이다. 자기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예루살렘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안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 20년만 있으면 5분 동안만 기도하는, 틀림없이 교회는 부흥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잘 되기 위한 여러분 거룩한 근심 속에 우리의 정열을 바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자손손이 길이길이 정말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구하.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의 형통함과 성전의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 나라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소생시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한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흔한 얘기라 성도들은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때 갑작스럽게 성령이 죄에게 터치해 오는가 하면 여러분 특별히 헌금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헌금을 낸 사람들 복을 주세요. 물론 사업장도 잘 돼야 되고 아들 딸도 잘 돼야 되겠지만 제 마음이 성령으로 늘 이렇게 터치를 당할 때 어느 때냐면 하나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잘 믿는 복을 주세요. 또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흔한 말이고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축복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제 마음을 항상 두드리셔요. 할렐루야.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의 종류야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람처럼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 아멘. 하나님 잘 섬기는 복.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기는 영 틀린 사람들이고 영 믿는 거 대충 믿지 말고 하나님 잘 믿음으로 그를 경외하며 그 도를 그의 길을 가는 자 형통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녀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내가 복을 받을지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넘치도록 받을지어다,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 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